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먼저 단어 하나를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인격적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인격적. 여러분들 이 표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삶, 이 일상적인 삶, 이걸 설명을 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적이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귀신은 인격적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형체가 없을까? 하나님도 형체가 없으니까 인격적이지 않네요. 또 왜 귀신은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관계적 삶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요즘 서동이 굉장히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음식 간도 잘 맞아 나오고 이래 딱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은 거짓말쟁이라서 그렇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거 보고 비난이다 그래야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지금 김대중 지사님이 네 거짓말쟁이 아이가 하고 귀신을 보고 그랬는데 귀신이 딱 그래 니와 내보고 거짓말쟁이라는데 증거를 떼봐라. 기분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은 비난하는 그 사람도 인격적이지 못하지요. 그죠? 이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그 표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면은 귀신은 왜 비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서 그 관계의 근거에서 교제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예, 지금 눈치 보면서 하는 대답인 것을 내가 느낍니다. 왜 인격적이죠? 그럼 거꾸로 남편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요. 집에 있는 아내는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쫓겨날까 싶어 놓으니까 큰 소리로. 왜 인격적입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요? 얼마나 집에서 비인격적으로 엇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으면 저래 컵에 질려가지고. 그래요. 인격적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에 좀 고상하고 세련됐고 그리고 어떤 그런 폼이 좀 다 잡혀 있고 이제 이럴 분위기에 다 보고 이리 처신하는 걸 보고 인격적이죠.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그리 말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만히 보면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 속이고 폼은 좋은데 실제로 교제하는 보면 사람 무시도 잘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홍 권사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했던 것처럼 귀신은 왜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체가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은 내가 비인격적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이 출장을 좀 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그래서 막 집에서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조신조신한다고 안 하던 그걸 혼자 있다고 해서 막 그래 하고 막 남편 밥 숟가락도 막 히딱 던져놓고 막 그죠? 그다음 남편 베개도 일부러 바닥에 내려놓고 오고 가면서 긁어친다고 쭉 차고 다니고 그래 하면은 형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이래 하면은 그 남편이 안 보인 때는 그래 하면 그 남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안 보이지만은 남편의 존재와 임재와 관계와 교제는 그 방에 다 있잖아요. 잠시 출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귀신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비인격적이다 이리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도 비인격적이지 그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놈의 귀신을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것 그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도 다 이리 묶여가면 안 되겠지요. 예? 그럼 이제 홍 권사님은 회개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인격적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왜 인격적이냐?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로 간에 대해서 진심을 다합니다. 진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랑해. 정말 그게 진심인 것을 어떻게든지 알게 하고자 하고 그걸 세월을 다 보내서라도 알게 하고자 하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 뭡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기도 하고 남편은 나가서 이 추운데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아내는 어떻게든지 그 진심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동안 잘 살펴오던 그 여성 특유의 모성애와 감각을 가지고 남편을 잘 살펴온 거기에 남편이 잘 먹고 남편에게 건강이 되고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뭐 어떻게든지 전달하고 하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문화가 안 맞으니까 자꾸 껄끄러지지만은 이 진심이 자꾸 알아지니까 그죠? 진심이 자꾸 알아지니까 나중에는 참 그죠? 이 예배 시간인데도 어떻게든지 진심이 오해될까 싶으니 그 큰 소리로서 그죠? 잘 통합니다. 어떻게 진심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두 번째는 이 진심을 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제에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다 나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고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꾹꾹 참는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왜 그렇죠? 진심을 통하려고. 진심을 통하려고. 이 진심을 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꾹꾹 참는 겁니다. 그죠? 또 이 진심을 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말로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이 진심을 몰라주고 자꾸 그러는 게 답답하니까 막 펑펑 울어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그리 될 때 정말 상대방이 유익을 얻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유익을 얻습니다. 인간다워지고 상대방이 인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지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면서 자신감을 얻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주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점점 낙골당에 넣는 요 항아리 조그마한 거, 거기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이 쪼그라들어져 가는 게 늙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 늙어가면서 우리를 보면은 거울에 비춰보면은 참 낙심되고 이리 되는데, 그래도 힘을 날마다 다 쪼그라드는 몸에서도 힘을 얻고 그 진심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다 반지 보면서, 그죠? 이 상대방, 아이고 머리야. 머리는 세월이 가면 아픈데 여기 있는 반지 색깔을 따보면 다 변함없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입니다. 그죠? 당신을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심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삽니다. 내 하는 모든 이것, 분노와 눈물과 참음과, 그리고 뭔가를 당신 눈에는 튀는 것 같으나 해보고자 하는 이거는 당신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당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심으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집중하여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이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박수부대로 만드는 비인격적인 귀신이 아니고, 또 그런 영향력이 아니고, 성령은 어떻게든지, 그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신부 같게 되도록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때로는 그 새벽잠 많은 사람 흔들어 깨워가지고 새벽에 기도에 갖다 앉혀놓고, 그죠? 때로는 주일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딱 이래 해서 어떤 때는 고관절 하나 뼈 딱 부러가지고 예배 자리 딱 갖다 앉혀놓고, 그럴 때 얼마나 성질 나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딱 변해 있단 말이에요. 딱 변해 있다. 이게 뭔가 성령님이 내게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다울 수 있도록 그 진심을 가지고 나를 다 교제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다리를 분지를 놓을 정도로 막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을 길이 참아주는, 그래서 참음 속에서 내가 깨닫고 변해가도록 인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답돌이와 답순이 같은 교인들 때문에 대신 울어주고, 얼마나 통곡함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울어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맞도록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모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가 전답 다 팔은 것도 돈에 반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헌금이에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사가 괴 곁에서 죽듯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차례차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귀신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전답을 판 것에 큰 돈을 들였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애쓰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그 애쓰는 게 맞지 않고 모욕적이고 오히려 가정을 해치는 것이 될 때, 그죠? 가족들 전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될 때, 그때는 내가 애쓰는 것과는 달리 막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실망과 좌절감으로 막 싸해지고 그러잖아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과 집착 이것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래서 한쪽 허리 휘어졌는데, 그죠? 그래 했는데 당신이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때 상대방 뭐라 합니까? 열심히 하는 건 사는 건 알겠는데, 근데 당신은 언제나 나를 무시한다.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리 사는데 무시하다니. 당신은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언가를 그걸 존중하면서 뭔가 그걸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 대신에 모욕감을 느낀다. 비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걸 배경을 길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우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는 이게 이제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었죠. 그죠?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어깨로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수레에 싣고 소도 뭐 어떻게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정성은 가득한데 이거는 지금 귀신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큰 굿 한번 하려고 보통 때 돼지머리 얹이던 거 소머리 얹고 뒷단에는 정성을 다 기르지만은 귀신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아요. 지난주를 그 관점에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우사가 법궤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사가 이렇게 옆에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면서 보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손을 뻗어 딱 잡았어요. 정의사님 이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왜요? 정지사님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오드리 델 뻔처럼 이렇게 멋지게 딱 하는 목소리도 아주 무게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들려요. 하나님 교회에 손을 댔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붙잡았는데 성신군 사님 이게 왜 잘못됐어? 오늘 그렇게 시꺼먼 옷을 입고 안 오니까 생각까지도 시꺼멓게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정지사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손을 댔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 율법을 어겼다 이것 이전에 그 법에 정해놓은 그걸 어기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부엌에 몇 달 동안 요청해가지고 이제 겨우 조금 통해요. 뭐냐? 제발 소금 좀 적게 뿌려달라. 그죠? 근데 이제는 조금 간이 맞아 들어가요. 간이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씩 소금이 씹혀요. 그때는 분명히 요리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막 뿌려버렸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맛이 뭔지, 당신의 취향이 뭔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 정지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그걸 딱 표시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참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는 이 진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율법을 보겠죠.
그리고 율법에서 뭐라 했는지, 이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하는 진심이 있다면 율법을 존중하여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예배하고 바로 섬겨야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 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이 일편단심을 가진 이 진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죠? 있었다고 하면은, 애초에 우사가 이런 세수를 끌고 가는 이런 것도 안 했겠지만은, 여기 법궤가 흔들릴 때에 그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법궤를 손을 써서 이 법궤 상자가 넘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거꾸로 말하면은 법궤가 넘어지고 뒤집어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세워진다고 하면은 법궤는 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자 하는 이 진심 때문입니다. 이 진심이 정말 진심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럼 그것으로 가야 돼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럼 그것을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해다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율법의 중요성이고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고 율법을 안 지킨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지 딴에는 지금 법궤가 흔들리면서 넘어질 것 같아서 적시로 손을 뻗어서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처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전혀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과 우사 사이에 교제하는 그 한 수단으로 둔 법궤가 지금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열정으로 섬기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급한 대로, 내가 보기에 우선순위를 매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건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상식과 급한 마음으로는 손을 뻗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것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태도로 섬기려고 할 때는 내 급한 마음은 손을 뻗어야 되겠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내 진심은 손을 절제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것이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엉뚱한 생각으로 또 이렇게 3000%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막 교회 봉사고 이것도 내가 다 참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꼭 보면은 그래 3000%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하는 원리가 뭔지를 알겠죠? 교회 봉사든 가정을 섬기는 것이든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뭔지 그것에 맞추어서 배우자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위해서 섬길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경우인데, 다윗이 거기 9절
9절에서부터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지난 주일 이 부분을 예배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좀 더 확대된 일상생활에서 개념에 볼 때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8절에서 그 우사가 궤 곁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죠? 죽는 것을 보고 그 밑에 보니 다윗이 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했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질이 났다,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나 교회 떠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죠. 그래서 분했다, 이거는 다윗이 황당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 이리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기뻐하셔서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줘야 될 텐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황당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판단하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지 처신을 만듭니다. 다윗의 입장이나 아니면 제3자가 볼 때는 다윗이 조숙한 꼭 자식 같습니다. 집에 맏딸 아니면 장남,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 보면은 어쨌든 부모님 속 안 새기고 동생들 위해서 늘 조신조신하는 거 보죠. 희생을 자처하고 알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편한 것도 알아서 참고 꾹꾹 이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한편 보면 참 대견한데 다른 한편 엄마 아버지가 보면은 쏙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속 터지는 경우가, 아프면 아프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게 있다 말하고, 지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이게 자식 같은데, 근데 이게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이리 하는 게 한편 고맙고 대견하지만은 다른 한편 보면 참 애처롭기도 하고, 그죠? 부모가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조신하게 지가 알아서 판단하고 처신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리 하는 것은 착하고 조숙하고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왜 비인격적입니까? 서동이죠. 이렇게 달라. 그죠? 다윗은 지금 전적으로 여기서 자기 선입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남이나 장녀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남이나 장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희생하고 알아서 처신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선입관이죠. 선입관, 자기 판단이죠. 엄마 아빠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대화해보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정말 지금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대화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희생이고 위한답시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을 만드는 자기 생각이 너무 주관적이고 지 선입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고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지 생각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나오는 행동이 열심이고 남이 못하는 걸 할 정도로 희생적으로 보이고 더 집중해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지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화가 났네. 아이고, 이 하나님이 이것도 안 받으시면 그러면 이 소를 1000마리를 해야 되나? 다 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인격적입니다. 이건 아주 종교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지 중심의 도덕적인 처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비인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그런 형식의 착한 장남이나 착한 장녀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격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섬기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딱 그렇게 하는데, 다윗의 눈에는 지난 주일과 우리 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네. 아이고, 이 정도 정성도 안 받으시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로 보면서 화가 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좀 하나님 화가 누르거릴 때로 좀 숨어야지. 좀 이제 성질 안 건드려야지. 하나님 폭발하면 안 되지. 알아서 조용히 해야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히 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때는 뒷방에 있는 늙은이가 되어 있는 아버지를 자식들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 그대로 식충이로 대하는 거죠. 정말 참 불효한 거죠.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다윗의 섬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섬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정성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지 생각대로 판단해서 지 방식대로 열심히 하고 비인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격가지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말썽을 지키고 이런 성적표 받아오면 다 뭡니까? 성적 우수수한 게 아니고, 그죠? 양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어디 가면 꼭 지가 얻어 터져 오는 것도 하겠지만 누구 꼭 한 개 얻어 터져 가지고 진단서 꺼놓고 이런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아주 살갑게 대화를 잘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죠? 그래 해서 그런 자식이 참 정이 갑니까? 아니면은 다 모범생, 그죠? 그런데 일절 지의 아픔이든지 그런 걸 일절 이야기 안 하고 다 괜찮은, 그래서 어떤 애도 먹이지 않고, 그런데 다 대화가 전혀 안 된다. 어느 자식이 더 정이 갑니까? 전자가 다 살갑다, 정이 간다. 손을 들어 보이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누가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후자, 안 미고 지 혼자 알아서 잘하는, 그런데 말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일인지 한 번도 말을 안 한다. 그 자식이 편하다. 손 들어 보이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손을 안 든 것도 안 보이고, 그죠? 이 다윗이
지금 여기서 처신하는 것은 후자처럼 처신하는 거예요. 후자. 어떻게 하나님 속썩이지 않고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그래 되다 보니까 알아서 말하는 거는 많은데, 그리고 성성도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우리 아빠한테 탁 미면서, 이놈의 자식아, 니는 애비 보고도 아버지를 한번 부를 줄도 모르나? 응? 아프면 아프다 말도 못하나? 네가 주워온 자식이가, 아니면 애비가 네 잡아먹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미워서가 아니고 그런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수요일도 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딱 이게 바뀝니다. 뭘 보면서 바뀌는가?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화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지금은 쉬자.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냐?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으니까 평상시에 알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한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아니죠. 그래 다윗이 알았는 거라. 문제가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긴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다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게 12절에서부터 15절 거기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에서부터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걸 위하여서 다윗이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6걸음을 간 뒤에, 다윗 법궤를 메고 가는데 6걸음을 간 뒤에 그 다음에 뭘 했다고 합니까?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 이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경 안 건드리려고 까치발해서 조신조신하는 이런 도덕적인 종교 생활을 했죠. 그런데 축복하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통일하시네, 이걸 알고 난 뒤에, 그죠? 그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치발해서 조심조심 걷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 아닌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에, 중요한 의식을 할 때 왕에 해당되거나 이 중요한 의식,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은 무리들과 섞여서 춤을 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무리들 가운데 내려가가지고 같이 지금 춤을 추는데 뭘 하는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그냥 에봇이면은, 정상적인 에봇이면은 이거는 대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배에봇, 그죠? 이거는 보통 그 천으로 만든 그러한 에봇입니다. 이걸 입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 배에봇을 입고 같이 춤을 추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행진하는 이때에 무리들이 모여서 춤을 추되 그들도 배에봇과 같은 이런 것을 평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거기 섞여서 지금 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죠? 시꺼먼 옷 딱 벗어버리고 그 제사에 맞는 것 딱. 오늘 시꺼먼 옷 입고 온 사람은 좀 마음이 찔릴 거구만. 여기에 이게 지금 뭐냐?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체신을 지키면서 뭔가 이러한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서 자신의 체신을 지키는 자기를 위한 예배나 섬김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원하노라. 이걸 다윗이 경청하여 듣는 것, 이게 인격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자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진심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하여서 다윗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체신, 이걸 지키는 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알리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나가서 함께 춤을 춥니다. 그죠? 제사의식이에요. 함께 춤을 추는데 그 춤 무리들에 섞여서 자기도 배옷을 입고, 그럼 이 왕의 체신이고 이게 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잖아요. 예배의 인격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화답이 주고받아지는 이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절정의 자리가 예배의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걸 다 확대해 나가고 분명히 나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 교제의 절정의 자리인 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진중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의 진중한 그 엄수감도 있어야 되겠고, 때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라, 그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예배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이 만남과 교제의 이 깨달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은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고, 그죠? 이전에 있던 그 큰 교회에서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이래 하는데 어떤 분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앉으면 꼭 중간에 제일 잘 보이는데 딱 앉아가지고 그래 일하면 막 춤추고, 여러분은 예배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디스코 비슷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죠? 궁뎅이를 이리저리 막 흔들어 털어가면서 막 디스코 비슷한 춤. 이거는 예배에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죠? 그건 인격적, 그건 감정적 충동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배제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인 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12절, 13절, 14절, 15절과 같은 이런 인격적 요소가 예배에서 나올 수 있어야죠. 그죠? 인위적으로 열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미갈을 봅니다. 미갈을 보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고,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죠. 누구 딸이죠? 사울 왕이 따는 왕족입니다. 그죠? 왕궁의 예절을 알고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다 법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앞에서 봤던 대로 막 감동했습니다. 넘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옵니다. 그런데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런 평복을 입고 막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춤을 추고 하는 걸, 이 왕궁의 물을 잘 먹어 조신한 이 미갈이 탁 내려다 보니까 옷은 평복인데 사람은 다윗 왕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어찌 저리 드리나, 딱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20절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다윗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때 왜 가족들은 이 자리에 밖에 나와서 이 의식이 행해지는데 못 가는가 하면은 법으로 정해졌어요. 가족들 중에 어느 연령층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체에 어떤 그게 있으면 조건이 안 되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는 이런 축제가 있을 때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마치고 나면은 가장은 집으로 돌아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서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니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리 되어 있죠.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탁 나와서 참 조신하게 그렇게 해서 참 분위기는 있습니다. 다윗을 맞아줍니다. 맞아주는데,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영 이상합니다. 그죠? 비꼬웁니다. 대놓고, 그것도 자기 남편 왕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그러면 되나 하고 이게 아니고 당장 보따리 싸고 나가. 자고 일어나서 눈 마주쳤다고 쫓겨나고 숨 쉰다고 쫓겨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미갈이 왕인 남편한테 이래 할 수 없는 거라. 그렇지만은 미갈의 기준에서 볼 때 왕이 너무 체신 없이 행하고 그래 해서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왕한테 그걸 알리는데 비꼬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대화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넌지시 비꼬고, 그죠? 뭐 신수 좋네 해서면서 이 궁시렁 대서 이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이 지금 이랬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다시 말해서 당신은 왕인데 그런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자들은 에봇을 입고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춤을 추니까 그 하체가 다 드러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왕복을 벗고 그 위에 그 제사 때에 일반 평민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입는 그 일반 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지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왕의 몸, 왕복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찌 왕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아냥 그림입니다. 비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 건강한 대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대화가 이렇게 다 비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갈이
미갈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미갈은 자기 기준이 딱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절대 흐트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보다 낮거나 굴종적이거나 비천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노예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섬기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바른 자세를 취한 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이거는 힘이 없어서 굴종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절대 남의 발을 씻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발도 씻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관리의 기준, 사람들이 보는 눈에 대해서 내가 나답게 다 나의 기준을 지키면서 나를 관리하는 것, 이걸 절대 허물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는, 언제나 그들 가운데서 폼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교인, 종류의 교인들이 항상 있지요. 그죠? 항상 있지요. 딱 미갈처럼 언제나 감시하고 언제나 남들 보기에 조신하고 폼 좋도록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는 간섭만 하지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미갈입니다. 그죠? 섬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요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분도 원하는 게 있고 교제를 위해서 그분이 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도 기뻐하고 크게 감동하고 반응하고 그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신이다. 이런 걸 해다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너를 위한 진심은, 나의 진심은 이런 것이니까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 알려주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것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고 급한 것은 줄이고 그 다음에 너무 느린 것은 앞으로 당기고, 내가 너무 점잖은 그런 특성이면은 때로는 좀 활기를 낼 줄을 알고, 내가 너무 튀는 성향이 있으면은 절제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직선적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데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은 때로는 좀 유할 줄도 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그것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 나를 거기에 맞춰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는 진심을 어떻게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내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그 목적을 위하여 집중하는 것. 이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걸 지금 내가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시편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던 것, 나도 그런 시편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같은 인격적인 태도와 자세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왜 내게는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사처럼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열정과 급한 마음으로 뭔가 세워보겠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뭐 세워보겠다.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괴짝 옆에서 죽은 겁니다. 미갈처럼 폼 잡는 것이 예배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 늘 감시만 하고 감동만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면 되나? 아니면 너 그러면 되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조용한 거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는 데서 인격적인 걸 원합니다. 생동감 있게 있는 걸 원해요. 몇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활력은 젊은 세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활력은, 생명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생동감과 생명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갈처럼 폼 잡고 뭘 이렇게 어떤 특징,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말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어놀 때는 뛰어놀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천장을 떠나보낼 정도로 소리쳐야 될 때는 소리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시끄러울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진중해야 될 때는 진중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을 알 때 그리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섬김의 사람, 다윗과 같이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 은혜, 교제해 주심, 이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